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우리도 그런 시험이 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 물질에 대한 그 시험 첫째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 그러죠. 이제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이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육만 살찌워 가지고 잘 살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이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영이 사는 길은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영의 양식보다는 우선 육의 양식이 중요한 거죠. 육의 양식이. 자, 이제 전에 이제 공부하러 오시다가 오늘 책 사러 오셨다는데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하고 가면서 봉투를 두 장을 주는데 하나는 내가 나를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를 잡수시라 하고 봉투 하나를 줬는데 얼마가 들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식사. 그러니까 이제 이 밥 산다, 이제 밥 먹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야 이런 말씀 그러면서 막 밥 사준다 하면은 뭣도 모르고 줄줄줄 따라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었는데 얻어 먹고 나면 그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사주고 나면은 우리 김주동 목사님이 또 나를 회를 자고 사주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그 이제 이 사주면은 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말씀을 좋다 하면은 사단이 되게 싫어합니다. 말씀 좋다 하고 밥 사줄 정도 되면은 사단이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에게 안 잡혀가지고 밥 사도 되는데 사단에게 안 넘어가면 돼요. 안 넘어가면 되는데 대다수가 이제 밥 사고 나면은 사단에게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보면 이제 말씀을 뭐 갈망해가지고 뭐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가보고 뭐 온갖 데 다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뭐 뭐라고 하는 사람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가서 이제 계시록 7장에 인친다 가는 걸 이제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박에다가 인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데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제 온갖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물질을 이기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5절 7절 4장 5절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단도 기록하였으되 나오죠. 네. 예,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분별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전에 뛰어내리라. 근데 이제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
거기서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모르면 아멘. 이 또 말씀의 미혹을 받는 거죠. 말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왜 거기에 그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을 앞뒤 문맥을 또 맞춰보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멘.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멘. 이 상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가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은 땅이냐, 기업을 받는 땅이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는 뭐하러 가느냐? 우리도 역시 기업받으러 간다. 아멘. 그럼 기업받으러 가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거쳤다. 아멘. 그 시험을 거쳤는데 시험에 불합격을 해버렸어요. 합격 2사람이었어요. 아멘. 60만 명이 시험 쳐가지고 2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다 떨어지고 2사람이 합격되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고 떨어지는 사람 적겠죠. 아니요, 더 죽어. 거울이라니까, 거울. 그때 된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 근데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시험에 드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이제 호되게 쳐야 되는데,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는 땅은 손바닥만 하면 되죠. 네. 우리는 온 세계를 다 받는 데죠. 그리고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건 그냥 모형으로 종이 비행기 한 가지요. 종이 비행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거 한 가지요. 그 우리는 실제적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나 큰 시험이 더 있겠느냐. 아멘.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부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시험이 왔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도 그 기록한 말씀이 과연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말씀을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는지, 이걸 이제 앞뒤를 잘 맞춰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걸 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자꾸 말하느냐 하면은 그 원리를 알고 이 결론이 이래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 이제 오늘 또 이제 예수님 시험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서 나온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그때 그렇게 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우리 친구 이름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의 믿는 누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충성한 이를 모세가 하나님의 몸 중에서 산 것 같으니. 네. 저는 모세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2절에 자기를 세우시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세움을 받는 분이 있고 세우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자꾸 묻냐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네. 세움을 받는 분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우신 분에게 또 모세가 충성하듯이 충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가 뭐 한 덩어리라 해서도 이 성경상으로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저는 모세보다 더욱 그 집보다 더욱 중요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럼 이제 집도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죠. 아멘. 자, 하늘 땅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강대상 만드는 거 내가 안 봤지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가 있는 거죠. 내가 꼭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아니고 안 봐도 이 강대상에 있는 거 보니까 아, 누가 이런 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네요.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간다고 그걸 이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안 해요. 사도신경은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창조지 맞는 게 아니다 이러고 갖다 붙이기를 그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있지만 첫째 날을 못 만드시고 둘째 날을 못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창조고 창조가 만든 거예요. 네. 그걸 꼭 뭐 창조라고 안 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틀렸다고. 그럼 이것도 지으신이라고 해야지 또 틀렸네 그러면 창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다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성령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충성하였으니 영광의 한계함과 사랑을 끝까지 근거히 잡으며 그의 지리라. 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 호렙산 앞에서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내라고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상으로 보면은 모세의 그 사적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왕궁에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나왔더니 자기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미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안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자기 백성끼리 싸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다가 어제 저 사람 한 사람 죽게 되면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사적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절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호보다 더 재물을.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사적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게 왜 있느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부름 받을 때에 그 정신과 사상이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변화가 된 거죠. 바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온 집에 충성을 했다는 거죠. 충성. 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돌로 깎아놓는 돌비에 하나님의 친필로 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건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든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썼는 거를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손에다가 직접 전달해 주는 사건이 이제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한테다가 말씀을 전해줄 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들이 다 모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형으로.
율법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고 아멘.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는데 그 이제 모형인데 모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렇게 충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것과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선함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아멘. 그 이제 오전 시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을 치듯이 우리도 시험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져서 강팍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 말씀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의 시체가 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우리 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도 못 가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다음 거기서 너희의 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봤죠. 네. 이 하늘에서 만나도 주고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를 하시고 뭐 홍해도 걸어주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가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 그가 하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마음을 안 가지고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 계속해서 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뭐 애굽에 있을 때 뭐 국물 무역이 생각난다. 뭐 외무역이 생각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어디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온갖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네. 자,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을 이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장자, 자기 아들들을 기업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온갖 공력을 들여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지. 자, 자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나라 오늘 오전에 이제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죠? 네.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했죠? 네. 이제 그랬지만은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노하여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니. 하나님께 노했다. 하나님이 노해 뿌리면 아멘. 이제는 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네, 아멘. 하나님이 자꾸 노를 불러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도 맹세를 해서 못 들은다. 내 약속에다가 못 들은다. 이렇게 맹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기업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인을 쳐놨죠. 네.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정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갈 데 올 데 없이 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시험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었죠. 네.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 걱정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이 사람들은 그냥 모형으로 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아무와 같이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줄까 염려할 것이요. 네, 이겁니다. 아멘.
자, 형제들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이거 믿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뭐 안 믿는다는 말. 너희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안 믿는. 그렇게 가나안 땅, 적과 고려는 땅, 약속의 땅 주겠다는 약속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믿지요. 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으면 그 이만희라는 놈이 어떻게 무역을 하겠어요? 그 거짓부리를 가지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새로 새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헌하늘과 헌땅 밑에서 지쳐지락하고 앉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하나님 보내는 거. 그래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아멘. 눈을 뜨고 눈을 보이 뜨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약속한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멘. 이게 큰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바로 그 나라인데 그것을 이제 안 믿고 악심이 생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안 믿으면 악심이 생겨요. 아멘. 여기 와서 처음에는 듣고 또 아멘 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악심이 생긴다니까. 그 악심이 왜 생기냐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네, 아멘. 4월 또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악심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 본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분별해라는 거예요. 네. 13절. 오직 오늘의 날 끊는 동안에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감각되님을 면하라. 네,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팍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고면을 하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또 하고 말씀 또 듣던 말씀 또 하고 자꾸 하는 거는 자꾸 고면이에요, 고면. 예, 고면해서 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니까 아멘. 이 확실한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된다. 아멘. 그게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영원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이겁니다.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 들을 때에 확실하다. 아, 이 말씀이 옳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들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면 틀림없이 그 사람 넘어져요. 아멘. 견고해야 사단이 못 흔들지요. 아멘. 흔들 하면 자꾸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고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견고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주의 손을 있거든 무하심을 경고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각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이제는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자꾸 권면이죠? 네. 이게 다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권면하냐면 우리도 강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강팍에 대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확실히 그들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고 강팍이 되면 면해라. 그 다음 옳고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뇨. 네. 그럼 듣고 경독한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나왔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나와도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아멘. 아까 우리가 에베소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삼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업으로 보정을 해놓고 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 놔도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그날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의 피로 구원을 네. 받고 그를 애굽에서 나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정해서 인까지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거쳤죠. 아멘. 자, 그다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갈라에 떨어진 자에게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게 뭘 범죄예요? 약속을 안 믿는 게 범죄예요. 아멘. 약속을 안 믿는 게.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멘. 이거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6절 17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안 믿으면 8절로 들어가요. 이 8절이 뭐냐면은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을 안 믿으면 자 보세요. 시편 106편 한번 보겠어요. 24절 106편 24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말씀에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자,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안 믿다는 약속의 말씀 안 믿다 그 말이죠. 그다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 청정 안 하죠. 네. 안 믿으니까 들을 거 없잖아요. 안 믿으면 안 들어요. 아멘.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믿기 때문에 듣는 거지. 아멘. 안 믿는데 여기 모아놓고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앉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정치 아니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저와 역사들을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그다음 저희가 또 나의 무언가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바알볼과 연합이 된다. 아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안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우상한테 가는 우상. 아버지. 자,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재앙이 그 집에 유행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 이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발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의 경배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계시록도 발람의 교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때만 발람이 나온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 발람이 또 나와요. 아멘. 발람.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그때 30절에 재앙이 그쳤도다. 예. 아멘. 그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비누아스가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격동이 일어나야 된다. 예, 일어나야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이 뭐 김정의를 찬양하고 말이죠.
이 문재인을 찬양하고 문재인한테 돈 대주고 하는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정치적인 좌파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무신론주의. 아멘. 하나님의 대적. 그냥 좌파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론의 말씀은 이 빨갱이 새끼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자꾸 이제 문제의 저기 빨갱이 새끼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안 된다. 아니 그 정광 목사 그 강의할 때 보면은 뭐 신선보기가 무슨 뭐를 존경한다 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발 분 거 있잖아요. 그게 빨갱이 새끼 두목이요. 그게 이 잡혀와가지고 간첩으로 넘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절대로 지금 사상을 안 변하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상 그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놈을 갖다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 놈을 존경한다가 그 놈을 대통령이라고 세워놓고 앉았나고 우리가 지금 따분합니다 정말. 참 한심한 거예요. 그 지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갖다가 거꾸로지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홍준표도 뭐야 지도자가 됐잖아요. 한나라당 당 대표가 됐잖아요. 대표가 됐는 사람이 그걸 탈퇴를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놈을 거꾸로 쳐야 되니까 우리 이쪽 편에서 잘 떼야 되니까 밀어주고 후원해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저놈을 거꾸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나오든지 뭘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국회의원 그거 한번 해먹으려고 그게 또 무소속으로 귀 나오는 그건 대통령 자격도 그거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어 정말. 예. 그리고 뭐 막말을 막 하고 말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대통령 하겠다고 끄덕거리고 있는. 또 이번에 뭐 또 이형원가 그 뭐 공처 이현장에 그 사람도 뭐 사천을 해다가 사천. 나는 사천이 뭔가 했더니 저 경상도에 있는 사천을 말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사적으로 공천했다 그 말 아니에요. 사적으로.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의가 분명해야 돼요. 공의가. 네, 공의가 분명해서 그 지역에 2사람이고 3사람이고 다 나오게 해가지고 지지층이 누가 제일 높은 당선될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빼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또 대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내보고 공천위원장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경선해가지고 하는 게 누가 말할 거 없잖아요.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그게 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또 무소속으로 못 나온다 하네 또 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어쨌든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정말로는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빨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노를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3장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어요. 18절. 히브리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네. 그럼 이건 뭘 순종 안 한 거예요? 율법을 순종한. 그렇죠.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준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손바닥만 하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아멘. 우리는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아멘.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왜 순종 안 했느냐? 그 다음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네. 요거는 이제 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후의 믿음. 네. 애굽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된 거래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자, 이거 또 여기서 또 우리라면 우리. 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아멘. 그러면 두려움은 또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고 약속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 아니요. 그럼 왜 못 미치느냐? 그 다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은 자리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 알지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지 아니하리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받았다.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과 믿음은 찹쌀궁합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그 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나갔다 그랬죠. 집사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나갔냐니까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나 찾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잘 할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열처제 비유가 나오죠? 네. 예, 열처제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10절만 읽어보겠어요. 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시간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예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죠. 네. 근데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기름을 예비한 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 그러면 다 대략 이제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 대전의 부흥사들이나 이제 현재 교회에서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다 이러잖아요. 성령의 기름이다. 그럼 이제 성령의 기름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기름이다. 이제 이렇게 대략 설명하는데,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이다. 근데 이제 그 성령의 기름이다까지는 또 그런데 이걸 또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가 갖다 붙이는 것도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래 다른 보혜사와 이 지금 그 오순절이 된 성경하고는 내가 다르다 그랬죠? 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더라니까. 아이 몰라요 목사님 아시죠?
아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없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네. 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아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오순절이라는 성경과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보혜사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희가 보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다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증인. 성령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외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무슨 증인이요? 은혜의 복음 증인. 그렇죠. 십자가 부활. 아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거이라. 이 오순절이 나는 성령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죠. 네. 내리니까 이제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요거. 아멘. 이게 은혜 복음이요. 네,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너희들 정령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아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네. 아멘. 그리고 오늘 교회는 이것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오늘 현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잖아요.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죠. 되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걸 이제 땅까지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증거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하고 하거늘. 그리고 이제 별말 아니죠. 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그런데 별 큰 문제가 아닌데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할꼬 하고. 자, 그 다음.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아멘. 그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는 아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 회개만 하면 받는 성령이 이 성령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셔요. 그렇죠. 천지 차이지. 아멘. 이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들이 회개만 하면은 선물로 막 그냥 안겨주는 성령이고, 그렇지.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줄 성령이고, 아멘. 이게 어떻게 똑같으냐 이 말이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론 자체를 오늘날 현재 신학이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도 현재 신학에서 들어온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 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나 이게는 같은데, 그 이제 그걸 어떻게 갖다 또 붙이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럴싸하여 들리죠. 성경이 없는데 뭐 그럴싸해?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를 죽인 사람까지 다 선물로 받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는 게 또 주시는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잘 모르면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신학은 뭐냐?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이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 성령이나 같다 얘기죠. 아니에요. 같은데 이제 남종 여종을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종과 여종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심부름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도 차별 없이 그렇게 성령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참 웃깁니다. 웃겨요. 웃기력이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그 침례교 목사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도신경도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도 하면 안 되고 축도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럼 다 안 되면 뭐 해야 되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물로 성령을 받죠. 성령. 그 다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제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그럼 이제 그때 사람들은 봤습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다 받아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네.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고 어디든지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받는 성령이고, 그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 이제 이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다른 보혜사는 한번 보겠어요. 14장 15절에서 보겠어요. 자, 너희가 나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 이것 때문에 이게 영원토록이라는 걸 그 사도행전의 성령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성령 한 번 임하시면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하다. 오순절날에 나르는 성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아멘. 그 기름이 역시 성령의 기름인데 아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소멸돼 가지고 아멘. 기름이 떨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토록이라는 거는 다른 보혜사라 영원토록. 아멘.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령. 그리고 이건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그 시험, 사탄이 와서 이제 옥사에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의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조금 내려와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죠. 아까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나 내나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를 받지도 못하고 그 너희들은 저를 알고 너희들은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아멘.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아멘. 그럼 이제 요걸 또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거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1절에서부터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려는 거 다시 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을 곳을 예매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절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른다. 그럼 언제 오는지 조금 있으면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어떻게 보게 되냐니까 내가 살았고, 그러면 내가 살았고라는 거는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뭐 다 아는 거니까 안 돼.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도 살겠습니다는 이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요. 아니요. 여기에는 이미 영원히 거듭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영원히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초림 예수를 영접을 해가지고 이미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제 몸까지 다시 살게 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몸까지 살리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몸까지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초림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죽을 몸을 살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도 다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네. 초림은 다른 거하고 또 그다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면은 이제 부활 성도가 돼가지고 다 같다 그 말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따르는. 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네. 그리고 이제 그 15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아멘. 여기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초림으로 나타나는 거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모르면 아멘.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미련한 처녀, 슬기는 처녀 말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헛소리. 자, 그다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세상에 왜 안 나타내느냐 그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닙니까? 네. 세상에 나타내는 건데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세상 니나 내는 누구나 알아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멘.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림하고 재림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네. 초림은 누구든지 죄인들이고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멘.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게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이거는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다음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더 주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죠. 네. 처소로 예배로 갔죠. 네. 그리고 거처란 말이야, 거처. 아멘. 예?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3절,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응해지는 거죠. 아멘. 처소를 예배해 놓고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데리러 오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거처에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거처를 함께 한다. 자, 그 다음. 아니하나니 너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왜 여기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킨다든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 재림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은 없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거는 다 잘못된 거죠.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럼 이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죠. 계시록.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아멘. 살리기도 하고 아멘. 예, 살리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또 뭐냐? 아까는 이제 십자가 부활을 세계 땅까지 증거하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16장 13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나라이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아멘. 자, 그럼 아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보혜사 성령은 장래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을 아멘.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이미 성령대로 오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장래일을 알려준다. 장래일. 그 장래일이라는 거는 이후에 속히 될 일 아닙니까?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날린 성령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이미 성령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증거하라 이 말이고, 이거는 장래일이라는 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일인데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해라 이 말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 예언을 한다는 말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장래일 아니에요. 지나간 거요, 장래일이요. 장래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장래일이라니까. 장래일. 예, 장래일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가서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이 속히 될 일이 장래일이요. 네. 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정령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 될 일.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장래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아멘. 지시했다. 예. 그럼 이걸 갖다 이제 3절에서는 이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예언의 말씀이죠. 네. 그리고 장래일이 뭐냐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 장래일이 무슨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장래일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세계 민족에게 이제 장래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래일을 알려주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된 일은 다 알고 있어요. 된 일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뭐 성령대로 뭐 승천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앞으로 될 일은 이제 예언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11장으로 가서 벌써 11장 3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조상님에게 권세를 주니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게 이게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장래일을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1260일 예언하리라는 거는 장래일을 말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장래일을 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장래일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다시 설명이 또 있어요. 그다음 이는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인원이죠? 인원. 그 인원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예언하는 일 이거죠. 1260동안 예언하는 이 일은 이 사건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나무, 그러니까 두 정의라는 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 아멘. 내가 왜 여기를 읽느냐? 그러면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 못한 거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감람나무 기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스가랴서 4장을 보세요. 4장 12절. 이제 다시 그에게 금기름 분양에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무슨 기름 나오나? 금기름. 기름. 그러니까 지금 덮어놓고 기도해가지고 뭐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이 계시록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다 그거는 하는 거예요. 하는데 계시록을 한다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계시록을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단이 뛰내리라 하면 뛰내려야 돼. 예.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 뛰내려야 된다니까. 더 잘한다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모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왜 계시록에 인은 하면서 감람나무라고 설명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등불이 기름이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은 다시 오시는 못 만나는 거죠. 네. 또 사사기 9장도 보세요. 9장 8절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감람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마음을 상하여 감람나무들이 이르되 너는 우리 대항해.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운동할 고. 그 감람나무가 이제 사명을 말하고 있죠. 내 사명은 기름을 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그것을 그 사명을 버리고 가서 무슨 왕노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의 사명이 기름이요. 포도나무의 사명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고 감람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감람나무라는 거는 기름을 말하는 거죠. 기름 말하니까 그러면 장래일이라는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산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도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이제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성경은 영적으로도 해당이 되지만 목적은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지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7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백이 그거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네, 24절. 시작.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너리라.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매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의 몸, 지금 이제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몸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몸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 누가 해방시킬 사람 없나? 이제 그걸 말씀을 하면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절 8장 11절로 가서 보세요. 이제 예수를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예수가 살아났다 그 말이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요한복음과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뭐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23절에 가서 보세요. 이뿐 아니라 소금으로 탄식하여 자, 몸의 구속이 뭐예요? 몸이 사는 거. 몸이 사는 거죠. 네. 죽을 몸이 사는 게 몸의 구속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속으로 탄식이 나오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다가 무서워 벌 뜨잖아요. 왜 뜹니까? 죽을까봐 무섭죠. 죽을까봐. 그러니까 탄식이죠. 탄식. 다 우리 죽을 몸이니까 탄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여 양자될 거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속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법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고 그 법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니 만일 우리가 자, 기다려야 되죠. 예, 참고 기다리라. 이거 인내심이란 말이에요. 인내심.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오순절날에 했던 보혜 성령은 초림의 예수님을 땅까지 증거하라는 게 사명이고 보혜사 성령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역할과 그 사명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한 차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 마지막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 계시록을 안다는 사람이 아니죠. 계시록을 안다는 사람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누구 나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뛰내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뛰내리면은 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거기서 그 말씀이 왜 있는지, 예, 여기서 왜 말씀하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만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말씀의 시험이죠. 말씀의 시험인데 이 말씀이 뭐 하도 이상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초림의 성령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고 재림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다.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 무덤을 열고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어요. 자, 5장 25절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때가 있고 앞으로 들을 때가 올 때가 있죠.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죠. 그러면 이때에 살아나는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건 이때를 말하는 거고. 28절. 이를 자, 이건 때가 오는 거죠. 여기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고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장래 온 일은 장래. 앞으로 들을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다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부활을 말하죠. 네. 부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몸이 부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몸을 다시 살려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장래사다.